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이 시작하고 또 한 달이 훌쩍 지났죠.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12분의 1이 지났다 라고 말을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12등분 중에 하나가 없어졌죠. 이제 11개가 남았는데 11개를 시작하고 오늘이 4월째인 것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함이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하고 외쳤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와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2분의 1이 다 지났지만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가지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룬 분도 있겠고 또 실행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부정이 있으니까. 부정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우리 구정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섣달 금음이잖아요. 섣달 금음이니까 동지 섣달 금음.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초하루가 내일 모레니까. 네. 내일 모레인가요? 맞죠? 예, 내일 모레. 그때부터 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인데 마음 먹고 3일 가고 또 마음 먹고 3일 가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신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일까? 우리를 회복시킬 일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외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외치고 이 일들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한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유임식을 하는데 갑자기 또 순서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한테 어머니가 뒤지게 두드러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배다른 형님들이 어머니를 때렸으니까 이 뭐 아들이야 오죽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제 서석 국민학교로 유학을 보낸 거죠. 저 신안섬에서. 그래서 서석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누나 집에 얹혀서 사는데 이 누나 눈치 보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가출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삐삐 생활을 했다 하는 거죠. 구두 닦기,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집 나갔다 들어왔다 집 나갔다 들어왔다가 경성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당신은 너는 건강에 이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질병을 옮길 것이니까 자퇴해라. 그래서 자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퇴하고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어머니만 소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어머니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날마다도 틀리고 학교 가기 싫고 월사금도 못 내고 뭐가 잘 된다고 그래요. 어머니 정말 너무나네 이러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희망을 불러주고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신학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하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겠죠. 대학교 검정고시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가고 30대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뭘 알아서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하여튼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천방지축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가 자기를 오늘 자기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유임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나이도 젊고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아버지가 개척해가지고 물려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행실을 아는 젊은 시절에 뭐 유치원 때 이런 행실을 아는 아들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이 목사님이 잘할 거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더라고요. 설교인지 권면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 칭찬으로 인하여 자기는 지금 이르렀다.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그런 삶이었지만 칭찬이 자기를 살렸다. 환경도 뛰어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에게 두드러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학교를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질병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참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시간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외치면서 위로해 주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최고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에이 아버지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버지 최고야. 세계에서 최고야. 그럼 세계 최고의 아빠가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자녀들에게 하는 거야. 네.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는 거야. 아빠가 최고라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아빠가 되죠. 자녀들에게도 너는 세계에서 최고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왜 그러냐? 언제까지 그럴래? 이것보다는 너는 최고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살면 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네, 여러분은 없나 봐요. 저도 없어요. 네. 뭐 여러분은 없나 봐요. 저는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이웃이고 형제고 한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외쳐라, 높은 곳에서 외쳐라, 힘껏 외쳐라. 뭘 외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위로해 주신다. 이걸 외치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만 외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못해가지고 대나무 밭에 들어가지고 소리치지 마시고 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최고라고, 우리 성도 최고라고
우리 찬양대 최고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최고라고 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어머니들은 또 며느리가 최고다고 이렇게 또 이 장인들은 사위가 최고다고 이러면서 자꾸 지켜 세우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월 달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선포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살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 성경의 구조를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되어질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서이면서 예언서가 있죠. 이게 말라기나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보면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역사가 쭉 펼쳐지죠.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사사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기 시작하는 그 선지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 밑바닥에 흐르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러면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동안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회고하는 거죠. 1장은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장은 가데스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헤스본까지, 3장은 바산 왕과 옥을 멸하는 전쟁의 승리의 사건, 4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특별 계시,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 언약의 재확인과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 기초가 되는 이 계명, 율법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장 1절에서도 이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5장에 있는 말씀이죠. 5장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방 말했는데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말할 수 있어도 괜찮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5장이에요. 5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했군요. 1장부터 4장까지만 말하고 5장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력이 더 좋네요. 할렐루야. 5장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율법을 재강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너희 귀에 말하고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들려주는 이 규례다 라고 말씀해요. 법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 규례와 법도가 뭐냐 그러면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웠던 언약이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조상에게 준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 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줬죠. 그러면서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1절까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요제, 이 제물들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했을 때 정결함을 얻을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정결하고 그리고 왕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잘못, 작은 잘못, 아는 잘못, 모르는 잘못 이런 잘못을 행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가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5장 33절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유,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첫째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든지 간에 그거는 좋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너희가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의 분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차지할 땅, 그 땅은 지금 그들이 집문서를 갖고 있어요? 땅 문서를 갖고 있어요? 아니죠. 땅 문서, 집 문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 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해 놓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의 분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실 거고 빌딩이 필요하면 빌딩을 주실 거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거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자녀들의 삶은 나로 인하여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죠. 땅을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날이 길 거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받은 복이 잠깐 있다. 일장 춘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화 11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이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가지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매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뭘 그 백성들이 행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기에. 여러분 삶이 공고합니까? 매여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갈 거다, 이런 아픔이 있을 거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와 관계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새로워져야 되냐?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5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 나와 세웠구나.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마음에 와 닿으면 내게 한 거고 와 닿지 않으면 내게 한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는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눈에 보이도록 나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다는 것이 대충 믿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 지속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6장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할렐루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다 보면서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할렐루야.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지. 할렐루야. 세상은 유혹하죠. 뭐 하나님 이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친구들 사귀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크게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칠 때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과 규례 법도다라고 말씀해요. 십계명이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어떤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계명의 4계명이잖아요. 이 4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이 뭐죠?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기초다, 강령이다, 뼈대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10계명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을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평생의 이 10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복을 나만 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손 만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에게 너가 지키고 너 아들이 지키고 너의 손자들이 지키고 평생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 지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러나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정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시행한다 곧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갈 때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이 눈에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복은 어떻게 어떤 때 주어지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또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히 유지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셨는데
주님, 이 복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이 눈에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며,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구하게 영원토록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복되게 하셨으니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 소멸하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삶으로 이 언약대로 우리가 복받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